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또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전도와 교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다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의 모델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이 다음으로 미뤄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임을 고백하며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팀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돕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신 김원만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악한 영이 예수 이름에 굴복하여 떠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연약한 육체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에 필요한 환경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강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회와 목장 모임으로 중보기도, 전도와 봉사로 각자 맡은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저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리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라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붙들 좀 하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비도 내리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몸의 산 제물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특송한 그것처럼 나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상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선교, 이웃사랑,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각 모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땀을 다하여서 수고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희생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싱싱하게 살아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귀한 결실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의 소원을 기억해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우리 교련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기량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세 번째 주 기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아 유튜브 여름성경학교가 어제와 오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력교사와 식당에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구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8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축복 기도문이 교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집니다. 유튜브에 구독자로 가입하셔서 축복의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 공사가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공사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제1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이 여선교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동부 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규련교회에서 있습니다. 24일 금요일부터 수영장 설치로 인해 주차장이 개방되지 않습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어린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권영태 장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뭐 그냥 소리를 꽉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 가사가 우리의 심령에 너무너무 귀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오늘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귀하게 특송해 주신 우리 권영태 장로님 감사합니다. 마음 담고 힘차게 박수. 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올리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지 않고 이렇게 내린 사람은 관심이 없다. 뭐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쫙 최선을 다해서 쫙 피셔가지고 옆에 분 바라보며 인사 한번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웃으면서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영화부, 유치부, 성경학교 섬기시느라고 일부도 많이 오시고 밑에서 수고하시느라 빈자리가 좀 보이네요. 그래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마음 담고 그 마음이 있는 만큼만 박수를 치세요. 이상하게 치지 마시고 있는 만큼만. 시작.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에서 습한 비바람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 만한 말씀을 주시는가, 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영상으로만 보던 그 우주 여행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들만 달 날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민간인들도 우주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여러분들 꼭 살아생전에 우주에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네.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귀환할 때 가장 크게 겪는 고통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열기도 아닙니다. 착륙의 충격도 아닙니다.
바로 중력, 그래비티입니다. 우리가 영화 그래비티를 보면요, 우주라는 무중력 공간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깃털처럼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런 무거운 중력의 책임이 사라진 공간에 오래 머물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뼈가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칼슘이. 그리고 근육이 급격히 퇴화되어서 지구에 돌아왔을 때 두 발로 설 수조차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의 무서움을 잘 아시잖아요. 아무런 무게감 없이 날아다니는 것이 세상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아픔이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무중력의 삶을 부추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홀가분하게 나만의 권리를 누리며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것은 무거운 중력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책임이라고 하는 무게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거룩한 중력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빠져나가고 퇴화되고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책임은 우리를 짓누르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나라에 세워주시는 영혼의 중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어요. 한 가족과 한 생명을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무책임의 언어는 가인이 뱉은 나는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잡니까? 라는 말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가인은 책임을 벗어던지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는요, 책임진다 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말은 내가 가족을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얘들아 마음껏 먹고 즐기고 편안히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라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을 돌보아주는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박희준 부목사 가정이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은 쌍둥이를 포함한 세 아들 하나는 금메달, 아들 둘은 은메달, 아들 셋은 목메달인데 아들 셋을
키우고 있어요. 가장의 무거운 책임, 또 어머니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라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새 아이를 양쪽에 껴안고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야, 기르기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생각이 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폐가 하나 없었어요. 1년에 6개월은 늘 요양을 가시고 부목사 둘이 그 500명, 600명 교인들 예배를 책임져야 했어요. 이 아픈 담임 목사님은 늘 신경질적인 히스테리를 너무 부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노년이 되니까 욕심까지 생겨서 김원만이를 자꾸만 나가라는 거예요. 9번씩이나. 참 비참한 부목사 생활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새 아이가 떠올랐어요. 갈 데도 없고 자존심은 상하고 가장의 책임은 참으로 무겁기만 했습니다. 미친 듯이 참았습니다. 죽으라고 견뎠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가장의 무게가 참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정을 꾸민 자식도 있고 아직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외손주가 있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책임을 다했구나, 그래도 그때 잘 참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감을 쉬게 됩니다. 오늘도 가족과 자녀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있어요. 힘겹고 무거울 때가 많으시잖아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나 하나 감당하지도 못하겠다고 결혼 안 합니다.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는 현대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지키는 책임은 무거운 버거움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삶의 보람이고 내 생의 기쁨이고 마지막에 웃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에 살면 중력을 느끼셔야 돼요. 그 중력을 느끼고 삶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잠언 24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기를 마다하지 말라.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준다의 히브리어는 하찰입니다. 이 하찰은 그냥 길거리에서 내가 어떤 쓰레기 하나를 그냥 쉽게 줍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맹수의 이빨에 맹렬한 불길 속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의미의 뜻입니다. 요즘 악어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악어가 애완동물이 돼요?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야성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은
점잖은 권면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문턱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내가 마귀와 싸워서 다시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영적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휴전전에 2026년 4월 초에 미국의 놀라운 구출 작전 하나가 전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미군 F-15E의 조종사 비행기가 이란 적진에 떨어졌잖아. 다 부서지고 조종사와 대위 하나가 탈출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구출이 됐는데 한 사람은 겨우 피해서 이란 산악 지역에 숨어서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얻은 미군이 한 명의 군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적진에 넣습니다. 폭격기, 전투기, 공중급여기까지 155대의 항공기를 동원해서 이란 적진에 침투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수천억 불의 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계산법을 다 뒤로하고 한 명의 생존자를 구출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둔 채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주님의 책임. 온 천하보다 구원받은 한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책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너는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기를 마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건 교양 있는 설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우울증 중독과 영혼의 비참함을 가지고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이웃을 돕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점잖은 권면과 교양 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이 목사님, 네, 남동생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동생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동생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알레르기처럼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내버려 두라고. 나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할머니 또 부모님 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이 동생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이게 늘 마음속에 소원인데 동생이 나를 야 영접 기도해, 목사님 불러서 한번 마지막 인생 예수 믿고 가야지 라고 얘기할 때 그 동생이 거부하는, 정말 나를 밀쳐내는 그 모습 때문에 말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집사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점잖게 건면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 가족, 내가 한 자녀, 한 생명을 책임지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책임지는 건 주님께서 천국에 잔치를 베푸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책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책임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임금이나 주인이 종에게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떠나는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영혼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다시 돌아온 주인은 그의 모든 소유를 책임을 다한 성도에게 맡기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어서 더 나아가 누가복음 12장 48절 이하를 보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모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5개, 6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건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자다, 그러면 그 책임질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님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이 오이코노모스는요, 주인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혼자, 하나님이 혼자, 주님께서 교회를 혼자 무게 있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의 뜻대로 책임감 있게 나누어 주는 CEO 같은 사람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목자나 당회장이나 회장이나 사도나 교사나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집을 섬기는 그 기쁨과 상은 동일한 거예요. 추수하는 더운 날, 이 충성된 종의 나눔이, 애씀이 그 주인에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청지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책임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요. 책임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책임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 교회를 위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 것, 내가 영혼을 구원한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 몸에 난 채찍 자국, 그것이 주님을 위한 교회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때문에 배고팠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증을 해결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책임감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조금은 알고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게 주어진 책임이 무거울 때가 많았거든요. 계양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오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체육대회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온 그냥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시의원 뭐 다 오고 우리 목사님 잘 참여해가지고 은혜롭게 정말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계양구 연합성회 안 해도 돼. 제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장감성 교인들이 정말 650명 가까이 꽉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찬양도 하고 너무 은혜스럽게 모든 것들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이루어 가기 전 얼마나 많은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올해 감신동기 40주년 홈커밍 대회를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또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회장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후원도 받아야 되고 함께 참석해야 되는데 참 다양하다. 도와줄 것 같이 말하는데 비협조적인 모습들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남이 하는 것처럼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안 되는 근거들을 저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강요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20명 이상 우리는 모여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저 판교에 있는 불꽃교회 공성원 목사거든요. 근데 이 공성원 목사는 제가 여주에서 첫 목회를 할 때 그때도 교회가 어려웠지만 선교비를 저 단양 벌천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냈어요. 이 친구가 제 전화를 받더니 야 원만아 걱정하지 마. 내가 1,000,000원 할게.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뭐 이것 때문에 어렵다.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책임감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책임이 손해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책임이 저를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거운 짐 같지만 그 짐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했을 때 포기할 수도 없었고 안 할 수도 없었고 이걸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집을 세우는 일이 내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시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메어 달리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 책임이 도리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건 인천 북지방 감리사를 또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자리든지 간에 무엇인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순간 온전히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 책임은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도망갈까요? 회피할까요? 어렵지만 감당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목회팀들, 교사들, 성도들이 주어진 책임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마지막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가볍게 사는 것이 제일 편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우리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를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숙연해져요. 별로 안 읽고 싶은 말씀이야.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럽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섬기셨고 왜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을까요? 희생과 책임의 대명사가 주님이세요. 주님은 자기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마지막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조롱하는 그 인생들을 용서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우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의 죄를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를 친히 책임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책임을 최고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서 그 어미가 피를 흘렸다면 그 자녀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진리를 향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흉내를 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18년 프랑스 남부에서 한 마트에 무장 테러범이 인질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테러범은 여성 직원을 인간 방패로 삼아서 총을 거르며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죠. 이 현장을 지휘하던 아르노 벨트람이라고 하는 중령이 있었는데, 이 중령이 테러범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직원을 풀어주고 나를 대신 인질로 잡으라고. 여러분, 고위급 장교가 시민을 대신해 포로가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 중령님이 들어갔어요. 자기 몸에 핸드폰을 열어놓고 밖에 있는 경찰들이 이 안에서 테러범과 나누는 대화, 위치,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여자 직원 대신 그가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몇 시간 대치하던 끝에 총성이 울리게 돼요. 경찰은 진압했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중령님은 목과 배에 총을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한 시민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피를 흘린 이 중령으로 인해서 프랑스 전역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중령님의 죽음 앞에서 책임은 역시 무용지물이야. 그 책임지다가 그 죽었어. 그 왜 책임을 져?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그 주님의 진리를 그는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진리를 향한 책임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책임.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서신을 써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0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마가 때문이에요. 이제 밤빌리아에서 이 녀석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사울은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 자, 저 요한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한 번도 내 조카니까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돼. 둘이 싸우고 각자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의 모든 원인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무책임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 안 해, 나 못해, 나 때려쳐. 순간순간 무책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노년에 쓴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내 외투를 좀 가져다 다오라고 이 말 속에 그가 얼마나 추웠을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얼마나 마지막 순교 전에 외로웠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을 딱 집어서 그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빌리면서를 보면 그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했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가 가면 모든 교인들은 그를 잘 영접해줘라.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까지 했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는 믿음의 거장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유익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유익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과 사람 앞에서 무익한 인생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등쳐먹고도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 없이 살아가는 무익한 인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직장에서 책임을 다함으로 유익한 사람,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친절로 말미암아 유익한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또 안 돼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마다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 얼마나 여러분 쉽게 인생 살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유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뭐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줘가지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강하게 이기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힘을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게 되고, 도리어 책임감을 더 감당하는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 같죠? 괴로움 같죠? 고난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책임에 있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가 아니라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예수의 길, 책임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영광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더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구로 나가면요, 중력이 없어서 좋을 것 같은데 칼슘 빠지고 근육 빠지고 여러분 두 다리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정, 내 자식들 책임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늘 무거운 가장의 무게감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감당하고 나면 나중에요, 내 생에 보람이 느껴져. 자식에게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킨 책임은 행복이고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향한 책임 놓치지 마세요. 교회를 향한 책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짱인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축복의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도 유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할 때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일 없는 시간을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로 사는 인생에게 주님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내 되시는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리라.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죽은 뜸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간다.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는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아파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아멘. 안 낳았으면 편할 텐데, 그런데 그 책임을 묵묵하게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멘.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뭐가 나온다고? 근데 그것이 약속 있는 축복이에요. 내가 돌아오면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길게.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고통받을 필요도 없는데 수고하는 그 책임감 있는 성도가 내가 되기를,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아멘. 저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책임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부딪혀오는 말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을 꿈꿉니다. 자유롭기를 원하고 책임지지 않기를 원하고 기피하고 도망가기를 원하고 나 혼자 살고 또 잘 살기를 바라며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기만을 바라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직분을 줬습니다. 사명을 줬습니다. 와이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모든 책임이 무겁고 힘들고 버겁고 걱정스럽다 할지라도 이 사명들이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하세요와 신들을 모셔라요. 그 의를 믿게 감당하는 영혼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경건하여 주시고 영혼의 자리까지 멈춰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인가 작든 크든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 가정, 자녀, 그 많은 삶의 현장에서 무거워 버틸 힘이 없고 정말 낙심과 힘듦으로 인해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책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처럼 감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흉내내며 걷는 이 직분의 책임들, 내게 주어진 이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규련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힘들지 않도록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